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하고 있고 여러분 참 세상 속에서 기업가들도 이게 부를 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롯데에 관한 그 기사가 나왔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롯데 대기업이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임직원들 얼마나 부러울까 싶지만 희망퇴직자를 알아봤더니 롯데 대기업에 있는 그 대기업의 임원들이 희망퇴직을 하겠다고 다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신청을 해가지고 그 기업이 지금 굉장히 놀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유통 공룡이 롯데 기업이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다른 대기업들이 유통 구조가 바뀌고 다른 기업들이 앞장서 나가는 바람에 지금 그 대기업에 다녔던 사람도 이제 롯데 앞날이 굉장히 어두워서 빨리 퇴직하고 다른 살 길을 알아봐야겠다.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그 대기업에 있는 임직원들이 지금 굉장히 희망 퇴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굉장히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정도로 굉장히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많은 세상에 많은 것들이 바뀌고 이 변화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정말 이런 변화 많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자는 우리 여호와 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변화 많은 세상 속에서 오직 모든 지혜 위에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이 변화무쌍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변함없이 안정되이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고 오직 주님 안에 안전히 거하는 우리 모든 능력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7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아멘. 오늘 처음 다룰 주제는 이제 디모데에 대해서 함께 좀 다루겠습니다. 17절에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이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지금 이제 분쟁이 많이 났는데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일단 이 디모데에서 대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여러분 일단 큰 집사님 하나씩 보겠습니다. 예. 오늘 PPT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참 의미가 깊죠. 이게 이제 데오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가 일단 어디의 출신의 사람이냐면 다음 소아시아 출신입니다. 소아시아의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이 전도를 했는데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됐던 사람을 그 안진뱅이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던 적이 있는데 이 두 분의 차이가 뭐냐면요. 베드로는 성전 미문가에 있었던 그 안진뱅이의 손을 탁 붙잡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서 탁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발목이 힘을 얻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 여호와를 찬양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만 바울은 어떻게 안진뱅이를 치료했냐면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눈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안진뱅이에게 가득히 있는 거예요. 딱 눈을 보니까 여러분과 이게 눈빛을 보면은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진짜 설교자에게는 보입니다.
실제로 보인다니까요. 근데 바울이 딱 안진뱅이의 눈에 여호와를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고함을 쳤는데 안진뱅이가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이 얼마나 놀랐던지, 세상에 신들이 제우스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셨다 그래가지고 그냥 난리바가지가 난 거예요. 근데 나는 제우스 신을 전하기 위해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너희들 지금 이런 쌀데기 없는 짓을 못하게 하려고, 제우스 신을 섬기는 이런 쌀데기 없는 짓을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제 그 사람들 말리고 어쨌든 복음을 전했는데, 이 모습을 보고 누가 굉장히 질투를 느끼냐면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질투를 느껴가지고 돌을 가져와서 사도 바울을 같이, 그때 바나바도 있었는데 돌로 쳐버렸습니다. 돌로 쳐 죽여가지고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내쳐졌는데, 이때 하나님이 아마도 바울을, 이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셋째 하늘을, 그때 이제 천국에 갔다 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돌에 맞았다가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내쳐졌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일어났는데, 이제 여기 지역에 누가 있었냐면 디모데가 살았어요. 이 지역에,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에 디모데가 살았는데, 우리 같으면 돌에 맞았으면, 여러분 이제 선교하다가 돌에 맞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교하다 돌에 맞았으면 한 1년은 쉬어야죠. 1년은 쉬어야죠.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일어났습니다. 1년은 쉬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다음 날 일어나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디모데가 바로 사도 바울을 따라갑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냥 뭐 말하지 않아도 그 온 얼굴에 상처투성이가 됐는데, 그 상처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디모데가 바로 그냥 따라가 버려요. 저분에게는 진짜 예수의 능력이 함께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저렇게 죽음에서 살아났는데도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 능력에 감탄하여 바로 바울의 제자가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디모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따라가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뭔가? 디모데 아버지의 이름 나오지가 않습니다. 다만 뭐라고 나오냐면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더라. 그리스 사람입니다. 헬라인이었다라고만 나옵니다. 이 이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근데 누구에 대한 이름이 언급이 있냐면 이제 모계 쪽에 나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그 유명한 유니게입니다. 유니게. 어머니 이름은 유니게. 근데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은 뭐냐면 이 디모데의 외할머니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어지간하면 외할머니 이름은 잘 안 나옵니다만, 이 디모데의 경우는 이 외할머니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로이스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로이스 여전도회가 굉장히 다들 있어요. 근데 이거는 대부분 그러니까 좀 연세 잡수신, 그러니까 이제 어른 여전도회를 이제 이름을 로이스라고 붙이고, 조금 젊은 여인들은 이제 유니게 이렇게 붙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는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래서 디모데 속에 있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출처가 돼 있다고요? 이 믿음이 생각을 하는데, 이 믿음은 먼저 너에게 있었던 믿음이 원래는 먼저 너의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었고, 그 믿음이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들어가더니 그 믿음이 네 아들 디모데까지 연결됐다. 3대의 믿음인데,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계통이 모계에서 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계주의입니다. 유대인은 모계 혈통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빠는 유대인인데 엄마는 이방인인 경우와 반대로 아빠는 이방인인데 엄마는 유대인인 경우에 그 자녀가 태어났을 때 어디를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겠는가? 우리 생각엔 그래도 아빠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받겠지 싶지만 아닙니다. 반대예요. 아빠는 이방인이어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사회에서 유대인으로 인정받습니다.
반대로 아빠가 유대인인데 엄마가 이방인이면 그 소생은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에스라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그 이제 총회에 모인 다음에 어떤 결의를 하냐면, 그 유대인들이 벌써 이방인 척들을 두고 그 자식들을 낳았을 때 이 이방인의 소생과 그 자녀를 몽땅 그 집안에서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전 진짜 그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오금이 저려져요. 야, 유대인들이 얼마나 독한 민족이냐. 여러분, 아무리 이방인의 부인도 자기 부인이고 그 자식들도 진짜 다 자기 자식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독한 결의를 했냐면, 이방인의 여인과 그 소생을 전부 집안에서 다 내쫓아 버리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에 보면 거기에 따르지 않았던 제사장 가문데 이름이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유대인이 유대인 된 건 그런 포로기 이후에 결의를 했던 이것이 오늘날까지 전통이 돼서 2000년 동안 2000년 이상이죠. 거의 3000년 동안 이 규례를 지키고 있습니다. 반대로 디모데의 경우는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지만 그래도 어머니 유니게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유대인이다 아니다? 유대인이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이 디모데를 유대 사회에 그 복음을 전할 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으로 이게 그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고 같이 유대 공동체에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디모데의 특징을 보면요, 세 가지로만 보겠습니다. 디모데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은 바울에 의해서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참 아들이다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 두 사람 나와요. 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디모데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한 사람이 누굴까요? 디도. 여러분 혹시 디도서 알죠? 디도. 그래서 디도와 디모데가 바울에 의해서 나의 참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디도보다 디모데가 더욱 바울의 큰 신임을 받았던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두 번째로 보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 서신의 공동 저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바울 서신이 총 한 13권 정도로 알고 있는데 공동 저자예요.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빌립보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지만 거기에 이름이 항상 누가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디모데가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공동 저자.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냥 넘어가지만 의사 논문 쓰는 사람들 여기 이거 공동 저자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우리 원로 목사님의 큰언니의 지금 그 손주들이 하버드 대학교하고 예일 대학교에 지금 의과 대학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쭈아수아는 지금 하버드 의대에서 대학원에서 지금 이제 의사 가운 입고 공부를 하고, 둘째 피터는 예일 대학에서 지금 이제 학부 의과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걸 그 미국 출신의 우리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미국에 사는 그 교민 사이에서도 이런 케이스는 정말로 거의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그 교민들도 하버드 의대나 예일 의대를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너무 들어가기 요새 어렵고, 더더군다나 뭐 4년 장학생이라고 얘기했더니 그런 경우는 거의 그냥 없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그 애들이 지금 벌써 막 그 고등학교 때 자기 논문에 이 공동 저자로 이름을 넣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처음으로 제가 공동 저자라는 개념을 좀 알게 됐는데,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 우리 바울 서신의 13권이 사실은 바울이 썼지만 거기에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이 같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에 있는 모든 성경에 있는 사상을 이해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깊은 신학적인 지식도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같이 이해하고 같이 공유했던 참 그런 공동 저자. 8개의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과 디모데는 8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디모데의 정말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바울이 자신의 유언장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언을 아무에게나 남깁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이게 바로 바울의 마지막 성경, 최후의 성경이 디모데후서인데, 이 디모데후서는 사실은 바울의 유언장입니다. 제가 헬라어 성경으로 디모데후서 맨 뒤를 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이게 안 써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 그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디모데후서 4장의 맨 마지막에 보면 네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로 황제가 나와요. 네로 카이사. 그래서 네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다, 이게 이 구절이 나와 있더라고요, 헬라어 성경에는. 어쨌든 이 네로 황제에게 결국에는 바울이 죽임을 당하는데,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계시를 준 거예요. 너 이제 조만간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고 하는데, 이 전제라는 말은 포도주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제 모기를 베어가지고 죽게 되는데, 벌써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내 목이 피를 흘리는 이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이제 벌써 바울이 영적으로 캐치를 하고 마지막 유언장을 디모데에게 보낼 정도로, 여러분, 그 디모데는 바울에게 굉장히 신임을 받는 그의 영적 아들이었다.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그 1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디모데가 노인 것을 알라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풀려나는 장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모르는데 분명한 건 디모데와 연관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감옥에 갇혔다가 놓였던 것을 사정을 알았던 그런 사람이어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바울이 아닐런가라고 추측을 하는데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가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던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지금 능력교 유초등부 아이들 이래, 또 사랑이, 한나, 수요 예배 와서 참여하고 있는데, 디모데도 딱 이렇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너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던 우리 아이들과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 13장에 나와 있는 모습은 디모데가 나이가 상당히 들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릴 때만 믿음을 지켰던 게 아니라 그의 머리가 희끗해졌던 그 시기까지, 감옥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믿음을 지켰던,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아이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은 여러분의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주님 안에 믿음을 지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디모데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바울의 영적 아들이자 바울의 공동 저자이자 바울의 유언장을 받았던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말이 우리 능력교회 이름이기도 합니다. 능력. 이게 원어로 뭐냐면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어떤 게 왔냐면 다이너마이트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능력교회 홈페이지를 지축에 JC, 그다음에 능력을 두나미스, 교회는 처치. 우리 홈페이지의 그 도메인 이름이 JC 두나미스 처치입니다. 지축 능력교회. 그래서 우리 능력교회 오시면 하나님의 두나미스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건 그냥 이 능력 정도가 아니라, 우리 지축동에 여러분 여기 바로 111동 아파트를 지을 때 여기 안반이, 거대한 안반이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거대한 안반 위에 아파트를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거대한 안반 바위를 이제 깨트려야 되는데 보통 그냥 포크레인으로 안 깨집니다. 그때는 이때 다이너마이트를 이 속에 심어가지고 붕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펑 해가지고 그 안반을 깨트려서 이 지금 111동 아파트를 세웠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두나미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믿을 때에 주님의 권능은 우리가 도무지 깨뜨릴 수 없는 안반 바위 같은 이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그곳에 뭐가 나타난다? 그 모든 장박이 완전히 무너지고 장벽이 깨트려지고 바위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참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교의 그 흥망성쇠를 이렇게 좀 다루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거예요. 어느 때에 우리 기독교가 부흥을 하는가, 반대로 어느 때에 우리 기독교가 좀 쇠퇴하는가, 이거를 연구를 했더니 기독교 쇠퇴의 가장 중요한 시그널, 사인이 뭔가를 봤을 때 뭐냐면 바로 교회가 인본주의에 빠진다는 겁니다. 교회가 철학화되고, 그러니까 이 말대로 하냐면 교회가 그냥 말뿐인 종교가 되는 거예요. 말뿐인 종교. 반대로 말하면 교회가 능력을 추구하지 않는 종교가 될 때 교회가 쇠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가 어느 때에 부흥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불일 듯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할 때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대부분의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능력을 추구하지 않아.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웃고 그냥 말 몇 마디 하고 그냥 이렇게 빠이빠이 하는 게 오늘날의 대부분, 특히 장로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울이 지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왜 오늘날 교회가 부흥하지 않느냐? 능력을 추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능력이 여러분 그냥 나타납니까? 여러분, 저도요 가만 이렇게 지나다 보면 막 세월이 지나니까 막 배만 나와. 그리고요, 이게 다리 근육들이 빠져가요. 이게 그래서 거울을 보니까 이게 배는 볼록해지고 팔다리는 얇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냥 힘들어도 그래도 하루에 막 팔굽혀펴기 막 20개씩 30개씩 합니다. 그러니까 팔이 조금 이렇게, 그리고 힘들더라도 계단도 올라오려고 하고 다리 이렇게 좀 근육 조금 그래도 유지는 해야겠다 해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팔 근육도 애를 써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쭉쭉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능력도요, 가만히 있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근력을 길러야지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도 맨날 그냥 자다 가고 그냥 맨날 그냥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니까는 영적인 근력들이 다 빠져가지고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 한국 교회가 부흥했느냐? 그 전쟁통에 어떻게든 새벽 제단 쌓고 어떻게든 밤에 기도하고 해가지고 영적인 근력들이 막 충만해지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부흥했던 것인데,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먹고 살만 하니까는 그냥 기도 안 해도 먹고 살만 하니까 이렇게 살아가는데 실제로 영적인 근육들이 싹 다 빠져가지고 지금 큰일 나게 생겼어요. 여러분, 각성하셔야 됩니다. 물론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영적인 근력을 기르려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위험수에 있진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말씀을 들어야 될 분들이 다 안 들어가지고 이게 문제.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3장 5절, 디모데후서 3장 5절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어떤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 겉모양만 잘 믿는 척하지만 실상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는 아예 네가 돌아서라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돌아서라라는 것은 이 사람들의 목회 방향을 추구하지 말고 저들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바울의 말씀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의 노선을 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냐? 간단히 말하면 능력이 충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귀신들 다 떠나가. 주님이 발걸음이 걷는 곳마다 모든 병자들이 다 나아. 주님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쫓아갔지.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람들이 쫓아갔던 거 바로 주님의 능력 때문에 쫓아갔던 것입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됨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2000년 전에 그 주님의 말씀이나 오늘날 그 2000년 지나도 그 말씀이 동일한데 왜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다 식어졌느냐?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가서 그런 거니까요. 정말 우리 능력의 모든 권속들은 죄에서 벗어나 의인이 되는 능력과 질병에서 벗어나 병고침을 받는 능력과 가난과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부유와 축복을 받는 주님의 능력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 5장에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 두 번째 두드러진 문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두드러진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분파, 분쟁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그게 이제 4장까지 나왔고, 두 번째 이제 고린도 교회의 두드러진 그 문제의 두 번째 챕터는 뭐냐면 바로 성적 타락, 성적 부도덕, 음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 희극 시인 가운데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그 신조어를,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제 익숙합니다만 그 당시에 신조어를 개발을 했어요. 신조어. 요새 우리 막 신조어 많이 쓰잖아요. 뭐 얼죽아 이런 거 쓰잖아요. 얼어 죽어도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이런 요새 신조어를 이렇게 다 지금도 많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이 어떤 신조어를 개발을 했냐면 코린티아조마이라는 신조어를 개발했는데, 이 말이 뭐냐면 고린도화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 사람처럼 문란하다라는 뜻으로 했던 말이 코린티아조마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화되다. 그리고 또 당시에 그리스 철학자 중에 이 메춘부라는 단어를 어떤 말로 또 썼냐면 고린도의 소녀라는 말로 대체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원래 이 전체의 히랍 그리스 지역이 다 원래 성적으로 대부분 문란한 지역이었는데, 이런 문란한 인간들이 봐서도 이 고린도 지역은 너무나 문란한 거야. 그래서 코린티아조마이, 뭐 고린도의 소녀, 막 이런 단어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문란한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이게 문란하든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 아마도 뭐 친어머니는 아닌 것 같고, 뭐 계모나 뭐 첩이나 뭐 이런 그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음행을 저질렀는데, 이게 이제 밖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일을 버젓이 했던, 이것을 듣고 바울이 지금 굉장히 지금 이제 분노가 막 이제 착 차오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가 벌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름 나오려고 했는데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죠. 그래서 라헬의 시종이었던 서모 빌하와 이제 통간을 해서 그 죄가 나중에 이제 발각이 돼서 르우벤이 어떤 형벌을 받았죠? 르우벤이 장자권이 박탈이 됩니다. 첫째 아들이지만 야곱의 첫째 아들인데 이 사건 때문에 장자권이 박탈이 됐는데, 제가 성경에 보니까 르우벤 혼자만 벌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여러분 심지어 단지파에도 삼손 같은 이런 위대한 사람이 한둘은 나왔습니다만 여러 지파들, 근데 딱 하나 르우벤 지파는 후손에 뛰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르우벤 지파 속에서만 그 이후에 르우벤의 후손들 가운데 어떤 좀 뭘 잘했더라, 뭐 뛰어났다라고는 뛰어난 위인이 한 사람도 안 나왔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각의 저주예요. 어떤 이제 이런 성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났던 후손들이라 이 자손들이 뛰어난 사람은 하나 없고, 도리어 모세 때 고라당 반역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반역 사건에 르우벤 자손이 가담을 하는 이제 이런 나쁜 일에만 가담했고 뛰어난 후손이 나오지 않았던 참 이런 불쌍한 지파입니다. 어쨌든 이런 끔찍한 죄가 정말 뭐 역사에 어쩌다 한번 나와도 그냥 막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보편적으로 일어날 만큼 고린도 교회는 성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범죄가 일어나 있는 상태였다. 근데 이 상황을 지금 누가 아느냐? 바울이 알았어요. 3절 말씀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썼던 시기에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던 때라, 몸은 지금 저기 다른 외지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던 때인데 몸은 떠나 있지만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 그런 거예요? 내가 몸으로는 지금 너희와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지금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 있어서 어떤 놈이 이런 짓거리를 했는지 내가 지금 이미 판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특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몸이 떠나 있으면 우리가 사실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영감이 있는 거예요. 영감. 우리 가끔 유초등부 아이들 어머니들도 하나님께서 영감 주셔가지고 거짓말 자녀들이 막 치면 다 찝어내버려요. 진짜 찝어내버리더라고. 제가 듣습니다. 이게 알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야. 우리 원로 목사님도 막 영적으로 그냥 팍팍 찝어내요. 제가 말했잖아요. 옛날에 2001년도에 그 앞에 오면은 그냥 사람들 벌벌 떨었다니까요. 목사님은 덕은동에 계신데 홍제동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아냐고요. 오면은 그냥 막 발각이 돼가지고 막 등짝 맞고 막 그냥. 근데도 참 그러면 사실 발각 됐으면요 회개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발각되니까 이 애들이 그냥 겁나가지고 아예 안 와버려. 기도를. 이게 문제라고요. 목사님이 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시는 건데 그 목사님 앞에 오면 그냥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시는 건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팍 벌써 영적으로 보니까 누가 이런 일을 행한지를 영적으로 팍 그냥 캐치를 해버린 겁니다. 엘리사 선생님 벌써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제자 게하시가 허락하지 않은 나만 장군의 이 폐물 같은 거를 자기의 허락도 없이 그냥 빼가는 건데 딱 빼가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게하시가 지금 나만 장군의 은과 의복을 가져갔다. 네가 그걸 가져갈 때 성령께서 나에게 안 가르쳐 주신 줄 아니? 문둥병 걸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내에 이런 이제 음행, 특히 말도 못한 이게 여러분 좀 시제를 보면 한 번이 아니에요. 시제를 보면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런 죄를 저지르고도 사람들이 이게 말렸는데도 끝까지 이제 그 죄를 저지르고 죄를 버리지 않는 자를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해주기로 이제 결정을 했냐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교회에서 그 징벌을 가한 건데 그 징벌의 최고 단계인 출교를 결의했다는 겁니다. 출교.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를 쫓아내버렸다. 그러니까 교회의 이제 성도가 아니라 교회를 못 오게 이제 교회에서 쫓아버린 거예요. 이게 출교입니다. 잠깐 우리 장로교에
우리 헌법에 있는 권징의 6가지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이건 사실 권징의 6가지는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 이제 헌법 교육할 때 제가 좀 했던 것인데 여러분도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면 되십니다. 첫 번째, 권계라는 겁니다. 권계는 그냥 훈계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훈계. 당회에서 불러서 훈계를 하는 게 권계고, 두 번째, 견책입니다. 훈계 정도가 아니라 좀 꾸짖는 거예요. 약간 좀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꾸짖는 게 이제 견책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좀 단어 들어보셔서 수찬정지. 이게 뭐냐면 성찬식에 참여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걸 특히 누가 자주 드셨냐? 칼빈 선생님이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에게 땡! 수찬정지! 1개월 수찬정지! 6개월 수찬정지! 이거 수찬정지를 자주 쓰셨던 분이 칼빈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서목사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전다고 땡! 수찬정지! 이거 안 해요. 그러면 너무 성도들이 가슴 아파하지만 우리 칼빈 선생님은 권위가 있으셔가지고 예배 시간에 졸면 땡! 수찬정지 1개월! 이렇게 그냥 바로 징벌 내리면 한 달 동안 성찬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이랬으면 되지만 그 중세 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수찬정지 이런 형벌이 있고요. 네 번째, 이거 이제 좀 정직입니다. 이 정직이 뭐냐면 장로나 이런 뭐 목사나 권사 이제 이런 안수집사 이런 이게 직분을 6개월간 정직, 그러면 이제 6개월 동안은 안수집사 아닌 거예요. 6개월간 장로님 아닙니다. 이게 정직 이런 형벌이 있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 그래도 말을 안 들었을 때는 면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도무지 장로가 아니다. 이건 도무지 목사가 아니다. 그때 이제 아예 그 직에서 아예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 직을 아예 이제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직. 그다음에 이 면직보다 그 위에가 바로 이제 오늘 이제 바울이 말했던 사탄에게 내주었으니라고 말하는 출교입니다. 교회 밖으로 내어 쫓아내는. 그러니까 교회 안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교회 바깥으로 나가니까 세상의 영역인 세상 임금한테 내줬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탄에게 내줬으니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네. 그래서 5장 5절에 보면은, 네, 5장 5절에 아까 전 PPT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행을 저질렀던 인간들을 교회 바깥으로 내쫓았는데 이유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건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멸을 했는데 영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영과 육이 나눠져 있는가? 이런 것을 말하는 의미에서 쓰여진 게 아니고, 이 의미는 어찌 됐든 간에 이 죄를 저질렀던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를 교회 바깥으로 내쫓아내면 이 영혼이 어떻게 돼요? 교회 바깥으로 쫓아내면 내가 형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하든 회개하게끔 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람이 그냥 멸하고 지옥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 바깥으로 쫓겨나는 이런 형벌을 당해서 이 기회를 틈타 회개하여 어찌됐든 간에 그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출교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6절에 보면 6절부터 여기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범죄했던 사람을 출교시킨 이유가 뭐냐면 그런 인간들은 영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누룩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누룩의 여러분 특성이 전염성이에요. 전염성. 코로나도 정말 우리가 무서웠던 게
이 한자 하나가 있으면 그냥 순식간에 막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전파시켜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죽는 사람이 벌써 뭐 75만 명이 지금 그 2년 동안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졌을 때 20만 명 죽었는데 이 원자폭탄이 여러분 3방 내지 4방이 떨어진 겁니다. 미국 땅에.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전염성이 무척 강해서 참 우리가 코로나가 무서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성도를 교회 안에 두면 이 성도가 교회 안에 누룩의 역할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번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번져나가기 때문에 출교라고 하는 가장 극상의 가장 최상의 형벌을 내려서 다시는 이런 인간들이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고 교회 안에 이런 누룩들이 퍼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특별 조치를 단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가 그 6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프라이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은사와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성령 9가지 은사 받고 막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은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이 굉장히 자기 자랑을 많이 했지만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너희 교회에 이런 난잡한 행동들을 하고서 니네가 은사를 자랑하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예가 삼손입니다. 삼손은 이게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무지하게 받아가지고 사실 사람이 사자랑 싸우면 어떻게 사람이 사자랑 싸워가지고 이기냐고요. 그런데 삼손은 성경에 말하기를 맨손을 가지고 젊은 사자와 싸워서 그 맨손으로 사자 입을 찢어가지고 죽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별명이 태양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들릴라 있죠. 들릴라. 삼손이 결국에 들릴라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죽는데 들릴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들릴라. 밤의 여인입니다. 들릴라는 뭐라고요? 밤의 여인. 근데 태양의 아들이 밤의 여인에게 결국 잡혀서 죽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눈이 뽑히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이제 맹인으로 머리털 다 뽑히고 다곤신전 끌려가서 물맷돌 맷돌 돌리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머리털 자라서 이제 끝은 조금 낮게 죽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이 태양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태양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느 때에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힘을 잃어버리냐면 바로 죄를 지면 밤의 여인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면 이 밤의 여인에게 눌리는 겁니다. 밤의 여인에게 잡히는 거예요. 들릴라의 손에 잡힙니다. 참 사자보다 강한 삼손인데 이 밤의 여인에게 당하고 맙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많은 은사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성결함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우린 눈 뽑힌 삼손의 꼴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바울은 이런 영적인 암덩어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죄를 저지르는 성도를 가차없이 출교시켰다는 겁니다. 바울은 원래 사랑의 사도예요. 바울이 얼마나 사랑이 많냐면 그 종 오네시모를 신원해 줄 정도로 종을 위해서 빌레몬서라고 하는 편지를 쓸 정도로 바울은 사랑이 많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적 이 난잡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게 교회의 누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칼을 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에 이제 이 부분을 보니까 뭐가 떠올랐냐면 차별금지법 참 차별금지법이 여러분 무슨 법입니까? 차별금지법이 특정 그 소수자들을 차별하지 말자. 이제 차별하지 말자까지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특정 성소수자들을 차별하지 말고 여기에 이제 법이 따르는 거죠. 이런 소수자들을 차별하는 자들에게 특정한 제재를 가해서 차별하는 것을 막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차별금지법입니다. 근데 저는 참 고민을 했어요. 우리 나중에 교회가 좀 부흥했을 때 만약에 우리 교회에 동성애 커플이 교회에 들어왔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갑자기 동성애 커플이 남남 커플이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주례 좀 해주십시오.
어떤 주례요? 우리 결혼식 하랍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식 한다고 주례를 부탁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여자와 여자가 손잡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이제 부부로 인정해 달라고 말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냐를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 사람들을 무조건 미워하는 게 하나님의 과연 뜻이냐? 참 여러분, 그래서 서양에도 굉장히 지금 이제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교단들끼리 굉장히 이제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힌트를 확실하게 얻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대했는가를 딱 보고서 저는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성경의 솔루션이 확실하게 나왔어요. 물론 바울은 육체는 멸하고 영으로는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그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를 싹 다 솎아내서 교회 밖으로 출교시켰습니다. 교회 밖으로 다 쫓아냈어요. 출교시켰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해서 확실하게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 성도가 왔을 때 회개할 것이냐? 회개하겠습니다. 고쳐보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면 받아들 용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남성 대 남자가 결혼하겠습니다, 여자가 여자가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달라고 얘기하면 저는 절대로 받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겁니다. 받지 않는 게 저는 성경적이라고 확신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기 때문에 적은 누룩을 솎아내기 위해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썼던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진짜 누룩이에요. 여러분, 그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이 됐을 때 서울 광장을 열고서 그 광장에 처음으로 퀴어 축제라는 동성애 축제를 열었습니다. 동성애 축제 처음 열었을 때 참여 인원이 5,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3기 3번을 연임을 했죠. 그래서 거의 한 7년 정도 지나고서 서울 광장에서 그 퀴어 축제를 했을 때 몇 명이 모였냐면, 진짜 여러분들이 바울이 말했던 누룩이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10만 명 이상 모였습니다. 여러분, 서울 광장에 10만 명 이상, 제일 처음에 5,000명 이상, 5,000명 정도 모였는데 한 7년 정도 지나니까 10만 명이 모였는데, 문제는 예전에는 서울 광장에서만 했는데 지금은 인천도 하고요, 부산도 하고요, 저기 전라도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다 엽니다. 수가 점점점 늘어나가고, 이게 가장 차별금지법이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차별하지 말자라고 하는 건데,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차별금지법 반대하죠. 근데 역차별을 초래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을 싫다고 말할, 이게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겁니다. 싫어, 이런 말하면 이게 혐오예요. 혐오 표현. 난 동성애자 싫어요 말하면 이게 바로 저들에게 혐오 표현해가지고 혐오를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런 표현하면, 이게 물론 모든 지금 현재 차별금지법은 일반인 다 포함된 건 아니고 직장에서 뭐 공공기관에서 이런 해당된 것이지만, 어쨌든 차별금지법이 맨 마지막으로 지향하는 것은 다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또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신고하면 목사님이 그다음부터 이거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을 역차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에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많이 늘어나니까 얼마나 지금 정당에서도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거기에 찬성의 편을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9절부터 13절까지 이제 바울의 이제 최종적인 결론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13절 한 절씩, 9절부터 13절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건 내가 물론 그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말한 건 맞지만, 그러나 이런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다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들과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십삼 절 같이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바울의 결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내 영역이 아닌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판단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절대로 교회 안에서 이건 용인될 수 없고 그런 죄를 저지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내쫓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지금 정책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이 실제로 많이 추구되어 있고 교회 가운데에서도 이런 것을 용인하는 교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진보를 추구하는 교회들 용인하는 교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말하노니 절대로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것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물론 동성애자 사랑하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건들지 마십시오 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에게 우리는 아까 아비를 취한 아내를 나 그대로 교회에서 받아들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바울은 절대로 용인하지 않고 다 내쫓아버립니다. 교회 안에 이런 선과 악에 대한 확실한 구별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우리가 빛과 소금된 확실한 주님 안에서 자녀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시는 우리 모든 능력의